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이웃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수고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고함이 없이는 이 이웃 사랑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우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처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두 개를 독립적인 것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명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분명히 이웃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오늘 나누는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20절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실제로 보이는 다른 이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은 어찌 보면 믿음과 행함, 그것과 그 관계와 아주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그 증거, 믿음에 대한 그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의 존재를 믿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 근데 바람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는 것은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의 흔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야,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 그 자체를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바람의 그 흔적을 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기가 힘든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그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을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웃만 사랑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늘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와, 대단하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위로하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서로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이웃 사랑이 흔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 행함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이웃 사랑으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바람이 지나고 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의 그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내가 이웃 사랑의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이웃 사랑으로 그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도 되고 안 되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웃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이웃 사랑의 근원, 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만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어디서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로는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기반이 되어져야, 에너지원이 되어져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웃 사랑을 하면 금방 우리는 식어져 버립니다. 금방 우리는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계속 그냥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면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할 수 없습니다. 불만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면 이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보이는 겁니다.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데 그냥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우고 나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채워받아야만이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차고 넘쳐서 그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자신,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그 전에 분명히 내 자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미워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허풍하고 과장되어지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치를 다 높여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존감이 정말로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정말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계속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야 깎아내려야만이 내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기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한탄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막 학대합니다. 막 학대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고 막 손을 막 끄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언제나 남 탓을 합니다. 에이구 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됐어. 아우 내 부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신의 그 사랑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기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한 명 한 명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로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족속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껏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볼살것없는 존재인데, 얼마나 세상에 이 연약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존재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내일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번씩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야.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허그하십시오. 이렇게 허그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해보셨나요? 자기 자신도 허그해 주셔야 됩니다. 허그해 주셔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들 가운데 정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기에 존귀하게 여긴다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형제 자매도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존귀한 자고 옆에 있는 형제도 존귀한 자인데,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차원에 더 크게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accept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품어라, accept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 accept 되어집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ccept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accept,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밀어내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가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아, 우리 아기가 태어났구나. 근데 아기를 딱 봤는데 너무나도 예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accept하다. 우리 아이로 받아들이겠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막 얼굴이 안 예쁩니다. 아우, 나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은 사람을 평가한 이후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으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부부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accept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남편이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다라고 accept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이든 강점이든 그 모든 것을 다 accept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성향이 다 다릅니다. 이 친구는 왜 이래? 안 받아들일래?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냥 accept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accept해야 됩니다. accept하고 나면 우리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accept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이상하면 자꾸 밀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이웃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accept 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잘하고 내가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 나의 자녀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냥 십자가로 가셨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구 한 명 사귈 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 한 명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많은 생각이 막 많습니다. 야, 이 친구 내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막 따집니다. 아, 이 친구가 내하고 사귀면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불편할 것 같은데, 막 우리는 계산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여기 있는 형제자매가, 야, 같이 있으면 내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아, 이 친구하고 있으면 진짜 내가 딱 붙어 있으면 내한테 도움이 엄청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딱 뭐라도 뭐 잘해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막 머리를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서로 다 밀어내게 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편한 사람인지 불편한 사람인지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 사랑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이기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는 내 삶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주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 내 인생에 왜 이 친구를 만났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들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도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끌어안아 주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 믿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발적 우리 불편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이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는 그 불편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곳까지도 낮아지는 그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인 스스로 불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불편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편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편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십시오.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하는 자가 부모님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자발적인 편함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불편해도 나만 편하면 된다. 그러면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면 또 한 번씩 설거지도 해주고 또 한 번씩 청소기도 돌려주고 선택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불편을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불편을 고백하며 섬겨야만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불편을 고백해야만이 미움의 자리가 우리가 사랑이 꽃피는 그 자리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발적인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 나갈 때에 상처가 아물고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불편을 감당해야만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자발적인 불편을 감당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고 내가 불편하게 살면 살수록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낮아지고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섬겨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낮아지고 자발적인 불편을 섬겨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낮아보고 또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그 섬김 속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살아나고 내 영혼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낮아지는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정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낮아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웃 사랑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의 사명,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그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서로 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이웃,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 친구들 있다면 밀어내지 아니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다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수해라고 했는데 내가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낮아짐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